11페이지 중간입니다. 원호 극근화상 개송. 그러면은 8번째 줄입니다. 어제 도솔천에 관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왕궁에 벌써 내려오셨고 부처님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사람을 다 제도에서 바쳤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소홍을 원호 극근선사의 소홍입니다. 진도를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설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여기에 개송만 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본무형이요 지현은 포반유로다. 큰 본향은 코끼리상자를 본향상자로 합니다. 큰 본향은 본래 형체가 없고 허공보다 더 큰 것은 없지요. 유형물 가운데. 그러나 허공은 형체가 없지요. 그와 같이 허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본래 형체가 없다 말이죠. 거기에서 본다면 부처님이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정반왕궁에 벌써 내려오셨고 또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 교화를 다 마친 거죠.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는 시공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과거가 미래일 수도 있고 미래가 과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본래 형체가 없고 지현은 포반유로다. 지극히 빈자리가 내나 대상이나 지현나 같은 말이죠. 마음자리요. 지극히 빈자리 그 본래의 마음자리는 우주반유를 포괄했도다. 우주만유가 다 마음 안에 있다 말이죠. 일체가 유심조니까. 노자 도덕경에서는 대음은 희성이란 말이 있죠. 대음은 희성이라.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이상자로 해도 되고 이상자로 해도 되지요. 대상은 무형이다. 노자 도덕경에는 대음은 희성이다.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는 것을 드물이자로 희성이라고 소리가 드물다는 말은 소리가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지구가 돌고 있다면 지구 돌고 있는 소리야 참 비행기가 수백 대 뜬 것보다 더 큰 소리겠죠.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을 수도 없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큰 소리는 소리가 없고 소리가 드물고 대상은 무형이라 큰 모양은 형체가 없다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 근본이죠. 천진만물이 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유를 다 포괄했도다. 마루가 이대과 하니 마루가 이미 크게 지나갔으니 마루구라고 전번에 말했었죠. 마루구가 이미 크게 지났다 말이죠. 그러니 그 도리를 알려면 멸남 간북두로다. 얼굴을 남쪽으로 대해서 북두 칠성을 북두를 볼 것이로다. 옛날 책에는 멸남 간북두 어다로 된 토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은 명령사지요. 얼굴을 남쪽에다 대고 북두를 볼지어다 하면은 명령사고 또다 하면은 명령사가 아니고 그렇게 볼 것이로다 하는 것이고 토는 어다로 달든지 노다로 달든지 그건 별 것이
아닙니다. 도솔, 왕궁, 도솔, 도생, 출퇴여 네 가지죠. 왕궁에 내려오시고 도솔을 떠나지 아니었을 때 도솔천에서 왕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왕궁을 먼저 말한 것은 그냥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도솔왕궁 해도 되는데 왕궁을 먼저 말했죠. 왕궁 도솔 또는 도생 출퇴예요. 출퇴하기 전에 도생을 했다 하는데 그것도 순서를 도생을 먼저 했죠.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같은 거요. 글을 만들고 말을 하자니까 그렇게도 하고 또 운을 마칠 때는 말을 글자를 앞뒤로 바꿔서도 합니다. 시종이 일관이요 처음과 종말이 도솔천에서 처음이라면 나중에 왕궁에 내려온 것은 종말이고 또 모태에서 나온 것이 처음이라면 중생을 제도에서 마친 것은 종말이죠. 그래서 시종이 하나다 말이죠. 일관성이 있는 일이관지 동일한 것을 일관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오도는 일이관이라 원래 거기에 대해서 공자 오도는 일이관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일관이라는 말이. 이 말은 논어에서 공자의 말씀이죠. 공자가 제자들을 보고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이 되었다. 일이관지. 나의 도는 하나뿐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나의 도는 바로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한마음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이 바로 나의 도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공자가 밖에 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공자의 제자 징자에게 물었죠. 징삼이. 그러니까 징자가 답을 하기를 부자지도는 충서이으니라. 선생님의 도는 충서뿐이다 하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공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지도는 충서이으라. 이건 이제 공자의 제자 징산이 징자라고 하죠. 징자가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징자. 성이 징씨죠. 그래서 유생들은 이리관지 공자의 도 이리관지를 충서로 알고 있죠. 사실은 공자는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닐 건데 그런 문생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징자는 충서를 가지고 해석을 했겠죠. 충서라고 하면은 벌써 둘인데 왜 하나로서 관통했다고 하는데 충서라고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죠. 조금 대답이 좀 설명이 불충분한 거죠. 차라리 부자지도는 일심이인이라 한마음뿐이니라 그렇게 답을 했어야 더 명백한 명쾌한 답일 건데 충과 서로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후대 유생들은 다 충서에 역점을 두고 해석을 다 그렇게 했는데 공자의 본뜻은 충서도 물론 공자의 도는 도지만은 이리관지를 충서로만 해석한 것은 조금 위협하지요. 시종이 일관이요 초무거래로다 처음에 거래가 없도다. 소종 멸적 재근체 하니 자초를 다 종적을 쓸어버리고 발자초를 없애가지고 근체가 다 없으니 근체란 말은 꼬투리입니다. 뿌리나 또는 열매가 맺힌 꼭지 채자죠. 그런 게 뿌리와 꼭투리 꼬투리가 없다 말이죠.
흔적이 없는 것을 근체를 제거했다고 한 거죠. 화리의 연화가 친척해로다 불 속에 연꽃이 곳곳마다 피었도다. 불 속에 화중생년이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면은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도솔화를 원호스님은 그렇게 말했죠. 북두칠성은 북쪽이가 있죠. 그러면 얼굴을 북쪽으로 둘러서 봐야 북두칠성을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상식을 초월한 그런 차원에서 북두칠성을 보는데 얼굴을 남쪽에서 북두칠성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금강경 오가에도 나오죠. 여기도 지금 그 말이죠. 마루가 이대과 하니 멸남 관북두.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북두성 별, 북두성을 북쪽가 있는데 얼굴을 남쪽으로 대고 북두를 본다 말이죠. 여기 이제 원호대사의 손같이 나는 저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시무시에요. 시간 본래가 없으며 전후가 무죄요. 전은 과거고 미래죠. 전후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삼재라고 하지요. 시간제자 시간이 없으며 절비처에요. 마야부인 태중에 또는 정반원 궁 그것은 장소지만은 공간이지만 공간이 공간 아니며 어조사 태자요. 태소가 뭐이로다. 큰 공간이나 작은 공간에 걸림이 없도다. 욕식 반적인된 그 아주 명확한 그 뜻을 알고자 할진다. 북두를 멸랑관이니라 하라 해도 되고 북두를 남쪽에다 얼굴 대고 보라 말은 감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스님 설화는 놔두고 대스님이 대종고선사가 개송을 지은 거요. 이일유밀 불수치요. 날카로운 칼날에 꿀이 있다고 해서 모름지게 핥지 말란 말이야. 날카로운 비수금에 꿀을 발라 놓았는데 꿀을 핥아 먹으려고 가다가 혓바닥 상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로에 아주 징화로 여간 화가 나오죠. 어제 증화로 설명을 했었죠. 증실과 곤화. 어제 설명한 것을 여다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가로를 해가지고 거다 붙여놨죠. 고독지가라는 것은 독약, 가장 그 독약, 요즘 말하면 전염병 가장 좋지 못한 병균이 전염병 그 병균이 있는 고독 집에 수막상 하라. 그 물은 맛보지 말라. 맛볼상자. 그 물 먹다가 병 올라서 크게 죽게 되니까. 어른스님은 번역할 때 고독지가라고 할 때 비상 파는 집이라고. 비상은 그 이야기죠. 사실은 비상은 아니라요. 요 고독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면은 중문 대사전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양밥을 하든지 무슨 큰 독을 풍기는 그런 병 중에 가장 최고 병균 그런 고독이라요. 그 집에 가서 재수없게 물 마시다가 병 올라와서 죽게 되니까 불치불상 구불번 하면 그 칼날에 꿀을 핥지 아니하고 핥을 치자 또 고독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다 범하지를 아니하냐. 단연 이금 자환양 하리라. 단연이라 해서는 단정할 단자죠. 필연코 그 뜻이죠.
단연이란 말은 틀림없이 그 말이죠. 비단 옷을 단정이라고 해도 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주 멋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스스로 고향에 돌아간다 말이죠. 그 의미 환향이란 말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야 출세하고 영화를 누린 것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그 의미 환향해야 돼. 나는 여기에 그 의미 환향인가 그 의미 환향이 아닌가는 내가 소감에 대해서 떠올라서 내가 39년 전에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하지요. 39 연전사. 염은 내가 안 봤어요. 염 보면은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와서 염을 안 보고 그냥 글을 긴 거예요. 39년 전, 9년 전 사실이 금일 우금시로다. 오늘날 또 오늘 때라고 말이죠. (39년) 전 사실이 금일이요 또 오늘 금치다 말이야. 추조는 불안 거한데 새새끼는 벌써 알에서 부화되어서 가버리는데 알 까가지고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갔는데 공유 곽제 서로다. 속절없이 알 껍질만 그 남겨가지고 둥우리 그 새집 둥우리에 남아 있더라고 말이야. 무슨 뜻인지 감상 한번 웃으면서 감상해 보세요. 나에 대한 감회라요. 지금 말하면 39년 전에 여기서 처음 그때 참 강한다고 처음에 처녀광자로 했었는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 괜히 뭐가 남아있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런 게 기억이나 추억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감 규가 송하기를 주감 사규 선비사자 주감 사규가 대종고 스님하고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대종고는 바로 저 원호 극근의 제자고 주감 사규는 누구냐면은 불감 그분의 제자라서 사춘 사형 사제간이요. 이분도 대단한 큰 선지식이요. 이분이 송하기를 시비해리의 행신 입이요. 시비의 바다 속에 그건 대용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몸을 비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생 세계 속에 서가모니가 중생 교화하려고 중생계 시비 그 틈바구니 속에 시비의 바다 속에서 몸을 비껴서 몸을 놔두어서 중생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직절로 표현했네요. 대용 직절. 큰 용은 대기는 원흥하고 대용 직절이란 말이 있죠. 대기는 원흥이라 인제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큰 깃털은 원흥한다. 이 말을 지금 나왔죠. 여기서 가로해가지고 조사선문의 대기 원흥 깨달은 마음을 깨달은 그런 선지식들은 그 법을 드는데 큰 깃털은 바로 마음을 깨달은 그 채적인 그러한 힘을 가리킨 거죠. 대기는 원만하게 두루두루 응한다 말이죠. 오는 걸 하고 저 범어사에 원흥료가 있죠. 원흥료 선빵 원흥이라 크게 둥글게 원만하게 두루두루 다 응한다. 대기는
또 대용은 직절이라 큰 용은 도를 깨달은 사람의 그 마음의 큰 작용은 바로 칼로 딱딱 끊듯이 바로바로 일도양단해서 하나도 하자 없이 하나도 미련 없이 바로바로 끊는 것. 직절. 명쾌하게 판사가 판결을 하려면 판결을 잘하면 직절을 잘하는 건데 판결을 잘 못하니까 오판이 있으니까 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걸 고등법원에서 기각하거나 잘못했다고 다시 이것이 판결을 또 하지요. 또 고등법원에서 한 것도 잘못하니까 대법원에서 또 가지요. 그건 직절이 안 된 거죠. 직절은 아주 일도양단으로 여지없이 바로 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사 선문에서 그러니까 눈 푸른 벽안은 눈 푸른 사람은 원흥을 가든지 직절을 가든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것을 여다 이제 나누어서 대용이라고 가로해놓고 직절이라고 했죠. 호표 군중의 자제 행위로다. 호표인가 표호인가. 범과 표범이요. 표범도 범 종류지요. 날쌔지요. 굉장히. 맹수 중에 맹수지요. 호표나 표호나 같은 말이요. 보통은 호표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는 표호라고 썼습니다. 표호가 아니라 이 책에는 치호로 나오네요. 치호. 치랑 시자. 치호.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나오나. 호표나 표호나 치호나 비슷한 거네요. 이 책에는 치호로 되어 있어요. 치호, 호표, 범과 포범 그 무리 가운데서 자유자재롭게 그렇게 맹수 중에 맹수 그런 사나운 짐승이 있는 총 중에도 걸림없이 걸림없는 것이 자제입니다. 자제하게 행하도다. 그래서 호표군중은 대기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빗대어서 말했고 자제행은 원행에다가 대해서 말한 거죠. 가로해가지고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간다고. 사기가 나온 바람에 공부하는 학인들이 공부가 늘지를 않아요. 사기에 의존하거든. 연담 사기, 인학 사기. 그보다 더 나아야 돼요. 공부할 때 연담 스님보다 인학 스님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만 못하니까 그분들이 해놓은 사기에 자꾸 의존하거든. 이런 것도 옆에다 이렇게 추각을 해놓은 거 여기다 자꾸 의존하면은 이분보다 더 못해져요. 나아지기란 힘들죠. 2조 때 정주학에 머리를 쌓아매고 정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화가 지극히 퇴보한 거예요. 유학 가운데도 정주학이 가장 고르타분하거든. 왕양명 그런 학설보다 유광학보다는 정주학이 더 조금 진리를 투철하게 보는 쪽이 좀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2조 때는 2조 500년은 문화가 퇴보한 거예요. 신라 고려 때는 어떤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느냐. 최상의 학문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정주 철학보다는 공명 철학이 더 뛰어나죠. 공자, 맹자의 그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자, 주자는 말단의 그 밑에 제자니까 행편없는 공자, 맹자에 비하면 정주는 저 아래거든. 발바닥이거든. 그러니까 정주학으로 공부한 것보다는 공맹학으로 직접 공자와 맹자의 그 학문을 공부하는 게 낫고 공맹학을 공부한 것보다는 더 도적인 차원에서는 노장학이 더 나아요. 노자, 장자, 도교에
노자 장자는 출세관법에 좀 가까워 가지고 공맹의 그 세관법에 너무 얽매인 것보다도 조금 통쾌한 점이 있죠. 그리고 공맹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인도 철학을 연구하는 게 나아요. 인도 철학, 서양 철학도 뭐 공명 철학 다 그 이하지 별 것은 아니고 인도 철학을 연구하는 게 낫고 인도 철학보다는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게 나아요. 불교 철학에서도 소승교 철학보다는 대승교 철학이 대승 철학이 낫고 대승 철학에서도 삼승 철학보다는 일승교 철학이 가장 최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라 때는 일승불교가 하엄경, 법화경 다 일승경전이거든요.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런 철학으로서 지도 인념이나 모든 공부하는 하나의 좌표를 삼았는데 이조 때는 제일 낮은 불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유교 중에도 제일 낮은 공명 철학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그런 퇴계 선생 같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라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터덕거리고 애를 많이 먹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 기고봉 기재승이 그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찾고 방명이질 하고 편지를 찾고 12번인가 해가지고 찾고 채찍질을 하니까 스승이지만은 제자한테 그런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퇴계가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그래도 정주 주자의 학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퇴계는 굉장히 애먹으면서 고심 끝에 조금 공부가 된 거예요. 그 정도거든. 퇴계의 학설보다는 차라리 율곡의 학설이 낫습니다. 율곡은 불교에서 이제 영엄경을 3년간 읽었고 불교에 처음에 귀구해서 수도를 하다가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곡의 학설이 퇴계의 학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패창에서도 어떻게 인물을 아는가 말이죠. 퇴계는 1,000원짜리다 떡 갖다 놓고 율곡은 5,000원짜리다 떡 갖다 놓고 이순신은 500원짜리다 옛날 놓았는데 지폐가 없어졌죠. 다 20판이요. 10,000원짜리다는 세종대왕을 떡 갖다 놓았는데 전부 다 20판이요. 지금도 이조인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김씨가 삼김이 정치를 해도 화폐에 보면은 이 시절 판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지 사실은 10,000원짜리 그 지폐보다는 세종대왕 외에도 세종대왕이 가장 유공한 것은 한글 창작한 것이 여러 성산문 신숙주 모두 정인질이 그분들하고 한글 창작한 것은 전무후무한 큰 공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군주로서 세종대왕만한 분이 없는가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 통일한 군주들이 많이 있고 또 중국 영토를 다 점령한 강개토왕 같은 이도 있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세종대왕만 동원에 넣는가 말이지. 그것도 이 시절이 정신문화원의 이선근 씨, 이은상 씨 모두 다 이 시절이 그때 박정희 때 그때 이 시절이 다 좌지우지 했거든. 이승만을 유시해서 이기붕이 뭐 다 이 시절 판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건 좀 여러 사람들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관 퇴계가 그마치 고심을 했다는 것은 주자의 학설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학설을 가장 제일 좋은 위대한 그런 학문을 연구해야 빨리 소득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만 의존하면은 공부가 별로 진취가 없어요. 내가 사기보다 더 잘 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니까 나는 그걸 극력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옛날 선인들이 해놓은 사기는 어떤 데 필요하느냐. 출처문자 같은 걸. 그런 데 참 필요해요. 억구나 문구에 막힌 거. 그것은 내가 저런 서적을 수만 권을 다 보아가지고 알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데는 필요하지만은 법고 경명의 하선하울이요.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면에는 옛날 스님들만 꼭 의존할 것은 아니죠. 사기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법고가 경명의 하선하울이 시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런 말은 유교에도 나오죠. 당인 불량이라. 교학을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이런 것은 필요해요. 법의 북이 다투어 울리면 법북을 여서도 치고 나도 치고 남도 치고 누구든지 치는데 어느 법북을 먼저 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뒤에 치는 사람이 따로 있냐 말이야. 자기가 법을 제대로 알면 법구를 얼마든지 선우가 없이 칠 수가 있다. 옛날 선인만 더 유대한 것이 아니라 후생이 가요라. 거지요 공자의 말씀처럼 후배가 더 두려운 존재도 있거든. 그러니까 공부에는 선우를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밖으로 따지는 것은 그건 하나 예의범절이고 즉 말하면 그것은 소위 이제 예의상 그런 것을 하는 거고 내 공부에 대해서는 당인 불량이라. 이내 당에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공자보다 더 위대한 성자가 되면 더욱더 좋겠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스승의 덕이 세상에 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말이 있죠. 유산 스님이 강산 스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스승의 덕이 더 빛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인불량이 참 좋은 말이죠. 막파 시비 내변하라. 시비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밝히지 말라. 분변하지 말라. 평생 천착 불상관이로다. 평생에 천착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도다. 그 말은 부존 괴칙이죠. 괴칙을 두지 않는 것. 어떤 법의 틀에 박힌 법에 꼭 거달리지 않는 것이 부존 괴칙이라요. 대원은 불구와 소절이라. 영가 징도가 크게 깨달은 사람은 자그마한 사소한 예절에 구애하지 않는 거. 그거와 같은 거죠. 천착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천착은 제대로 잘 모르면서 옥파는 것이 천착이라요. 진리를 탐구할 때 제대로 연구를 못하고 그릇되게 연구해서 옥파는 거. 칼도 잘못 갈면은 칼날이 뒤로 넘어져서 잘 안 들죠. 그와 같이 그걸 파다가 잘못 파면은 엉뚱한 구멍을 뚫으면은 안 되잖아요. 물 나오는 구멍을 뚫어야 할 건데 물 안 나오는 구멍 뚫어봤자 고냐시 수고만 하는 그러한 경우를 천착이라고 합니다. 천착은 제대로 연구를 못하는 경우를 천착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다 공부를 잘못하면은 저 사람 천착하고 있다고. 잘 모르고 있는 사람 보고도 저 사람은 천착하고 있다고. 글방에서 옛날 서당에서는 이 말을 많이 써요. 천착이라는 말. 그렇다 해서 옛날 속담에 뒷동산에 떡다구리는 생구먹도 덜는데 우리 집 서방님은 있는 구먹도 못 덜는다고. 너무나 어린애를 일찍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몰랐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 집 서방님은 있는 구멍도 못 든다고. 그건 천착도 못하는 거지. 천착을 왜 못하느냐 말이야. 천착을 제대로 잘하면 있는 구멍가 아니라 생구멍도 떨어내야 되죠. 열자는 밑에 글자만 딴 거요. 위에 가서 무슨 글자가 있을 건데 위에 것은 줄이고 밑에 것만. 그러니까 석자로 뜰 때는 위에 것은 호나 절 이름이나 산 이름이 되고 거기가 그 다음에
글자 한자만 딴 것은 밑에 글자만 딴 거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 스님들의 문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취암열도 밝혀내기가 좀 힘들어요. 취암이 하도 많으니까 취암도 취암 종진도 있고 취암 가진도 있고 무슨 취암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종열인지 번열인지 그 스님이죠. 취암열이 상당법문을 하실 때 그 차화 군하되 이 말을 들어서 말하되 이게 이제 염이죠. 도솔화를 들어서 말하기를 법륜은 도자리하야 유구 무용처라. 법륜은 이 속에 이르러서 여기에 당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법륜이 번역에도 그냥 법륜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면은 부처님은 설법하는 법륜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 법륜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 같아요. 취암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이 법륜사에 계셨는지 자기를 가리킨 뜻으로 봐야 앞뒤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취암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헌을 많이 참고해 보면은 이 법륜이라는 말도 취암열하고 관계가 되는 아마 그게 있을 거요. 내가 이게 꼭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는 것은 그냥 법륜이라고 한 것은 말이 좀 생소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등제인은 여기는 이제 상대 법을 듣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말이고 법륜은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고 너희들 여러 사람은 환상 유실마 도리어 서로 잘 아느냐. 잘 아는 것을 유실이라고 합니다. 마자는 묻는 말 어조사고 약상 유실인된 만약 서로 유실을 할진된 중국 사람은 서로쌍자를 많이 써요. 사람이 여럿이 아니더라도 서로쌍자를 씁니다. 두 사람만 되어도 서로쌍자를 써요. 둘이 서로가 친하도 호상 친절이라 서로가 서로 친절하다가 두 사람만 되어도 호상이란 말을 씁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많은 사람을 가르친 것만 아니고 두 사람만 되어도 서로쌍자예요. 또 내가 어떤 동작을 나타낼 때도 중국 사람들은 서로쌍자를 씁니다. 만일 서로 자세히 알진된 유자는 자세할 유자로 봅니다. 유곡키라고 하는 알실자고 다실자가 천하 노화상의 콧구멍이 모두 다 너 손속에 있거니와 천하 선지식의 콧구멍이 다 너 손아귀에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제득 혈류 무용철하 불여감국 과잔천이로다. 제득 혈류란 것은 주견새가 하루 밤새도록 봄철에 피를 흘리면서 울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두견새는 원래가 총나라 망개의 혼이 죽어서 두견새가 되었다고 하지요. 망개.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가고 객사 죽음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슬픈 원혼이 두견새가 되어가지고 망개의 혼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견자요. 총나라 망개의 혼이 화하여 두견새가 되었다. 세조자를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점, 역점을. 그래서 불여귀를 부짓는다고 하죠. 서촉도 불여귀
두라도 하죠. 두관에나 두견세요. 자규라고도 하고 단종이 영월에서 그 7월 남겼죠. 죽었죠. 영월 자규로에 올라가가지고 자규관에나 두견세요. 거기서 7월 진 거 있죠. 그래서 두견세가 목구멍에 피가 나오도록 울어봤자 누가 알아주나 말이죠. 단종이 아무리 내걸복걸 해도 수양대군한테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 처지가 두견세와 같아가지고 두견세에 관해서 칠을 지었죠. 일자 원금이 출제궁 고신청령 벽산중이라 가면야의 면무가하고 궁한열련의 한불궁이라 성단 효잠 잔월백이요 혈류 춘곡 낙화궁이라 그런 치 철롱 상미 문해소한데 고래 수인이 유독청가 일자 원금이 출제궁으로 가장 원통한 새 두견세가 제궁에서 나옴으로 붙어서 한번 그때로 붙어서 한일자 일자 원금이 출제궁 망제의 혼이 두견세가 되었기 때문에 망제가 임금이니까 제궁에서 나왔다는 거죠. 고신 청령 벽산중이라 푸른 산 가운데 외로운 몸 또 외짝 그림자 하나 단조롭게 가장 외로운 새 한 마리로 되었단 말이죠. 그놈의 새는 약속이나 하는가 산중에 새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만 울지 두 놈, 세 놈이 안 울죠. 서쪽도 우는 것은 꼭 한 놈만 울어요. 밤새도록 울죠. 진달래꽃 필 때. 가면야야의 면무가요. 잠자기를 빌리는 밤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이 그 자규루에서 자규 그 다락에서 누각에서 두견세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안 오면서 칠을 이렇게 지었어요. 궁한 열련의 한불궁이라 한을 다하려고 하는 해마다 한이 다하지 않아요. 그 망제가 두견이 돼가지고 그 한은 몇 해를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도 한이 없어지지 않죠.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가서 객사 죽음을 당했으니까. 성단 효잠 장월백이요 소리는 새벽 몇 불이 그 남은 달이 흰데 이제 달이 넘어가려고 새벽이 될 때까지 소리가 끊어지고 혈류 춘곡 낙화문이라 투견새 그 목구멍에서 피난 봄 골짜기 붉은 꽃이 붉은데 흘러서 그러니까 말인지가 또 전설은 두견새가 목구멍에서 피를 통해 가지고 그 피에 물든 것이 진달래꽃이라고 뭐 그런 소리도 있죠. 그건 거짓말이지 뭐 두견화가 그런 거라고. 진달래를 두견화라고도 합니다. 두견꽃이라고. 철롱 상미 문에서 한데 하늘이 귀가 먹었어. 아무리 두견새가 울부짖고 해도 애절한 그 울음을 퍼뜨려도 하늘이 귀가 먹어서 오히려 슬프게 하소연한 것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 단종이 그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어도 단종의 한을 풀지 못하는 거. 호래 수인이 유독천고 어찌어짜 어찌 이에 근심 많은 수심이 많은 사람이 귀가 홀로 밝으냐. 귀 밝을 총자 귀가 밝은 것. 다른 사람은 두견새 소리를 듣는 동 만동 잘 안 듣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한이 많은 사람이라서 두견새를 밤새도록 듣고 잠을 못 이루고 귀가 자기 귀만 특별히 밝지요. 잘 들린 것이 밝은 거지요. 그와 같이 제득혈육 무용처라 피가 울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얻어도 아무 용처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울어봤자 효과가 없단 말이죠. 불여 감구 가잔천이로다.
입을 봉하고 남은 봄을 보내는 것만 같이 보다도다. 불여감구 가잔춘이라. 이로다 해도 되죠. 하리라 해도 되고. 가잔춘 이로다 같이 보다도다. 그 전에 단어스님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도원 하시다가 그만두고 삼척 영은사에서 잠시 계셨죠. 그럴 때 나한테 편지를 보내신 편지 가운데 이걸 쓰셨대요. 제득혈류 무용철하 불여감구 과잔천이라. 수도원에서 아무리 떠들고 강의하고 뭘 해도 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물러나가지고 영은사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신다고. 불여감구 과잔춘이라. 이런 시가 있는데 이런 시를 많이 쓰지요. 옛날에 시인들이나 선사들이나. 그러니까 취합열의 상당법문은 뭐 필요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사람 제도하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구가를 한 거지요. 장령수탁이라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당법문이요. 미리 도솔에 이강 왕국이나 하니, 이미 도솔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내려왔다고 그런 말을 했으니 하엄경의 말씀이죠. 장령 절일임인데 수탁이죠. 지킬 숫자 장령 수탁 스님이요. 아는 분은 내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기억나는 것은 적어도 되고 기억 안 나는 분이 많지도. 그런데 선악 대사전에 찾아봐도 말이죠. 그 한자 이름으로 된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문헌을 많이 봐야 돼요. 장령 수탁 스님이 그 문집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이제 나오겠죠. 석가 노자는 향 자리하야 어미 투령이로다. 석가 노자는 석가 세존을 가리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자자요, 놈자자가 이 속에 향하여 왕궁에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향하여 어미 투령이로다. 귀를 막고 방울 소리를 도적질한 거로다. 귀를 막고 방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은 우리말에 이와 비슷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 바로 어미 투령이라. 그전에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어디 고방에 가가지고 찹쌀을 실컷 먹고 싶어서 찹쌀을 훔쳐 먹는데 다른 사람이 찹쌀 먹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기가 귀를 막고 찹쌀을 씹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못 듣는가 그 찹쌀 씹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런 것도 어미투령이나 비슷하죠. 미출 못해 도인 이필이라 하니 어머니 태중에 나오기 전에 사람을 제도하기를 이미 다 마쳤다고 하니 지교 이 말아도 지교란 말은 비록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중국말로 바로 넉넉히 그 말은 수연과 같은 뜻이요. 비록 그러나 비록 이 말아도 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이마, 임마, 뭐 지마 같은 말이요. 바자는 어조사인데 중국 사람들은 어투에 이런 걸 많이 쓰지요. 인마란 말 많이 나오죠. 인마. 인마가 치마나 같은 거죠. 또 이마도 내나 같은 거예요. 저희자로 이렇게 저렇게라고 쓰지만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슷한 말이에요. 치마나 인마는 모두 다
여시지. 이와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비록 그러할지라도 여기서는 이마라고 하면은 그러한 거죠. 그와 같을지라도 미시 야미시 성조 초절저 하니 언을. 여기서 야자는 응당이라고 봅니다. 뻑뻑이 야자 응당 이 성조 초절하니 아니거늘. 성질이 조급해서 초절하는 놈이 아니다 말이죠. 이건 성질이 굉장히 불칼 같은 사람이죠. 불칼 같은 사람은 일도양단을 하는 사람이라야 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분수가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성조 초절하는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앞뒤를 딱 끊고 일도양단으로 공부만을 전적으로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조 초절한이라고 해요. 한자는 노만자고 성질이 조급해서 끊을 초자 끊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요. 그런 놈이 아니거늘 맹팔랑이 아니다 말이죠. 선요에는 맹팔랑한이라고 나오죠. 맹팔랑이 간운자인 청룡도 들고 단숨에 알약무치를 착 그렇게 목을 베이듯이 물과 풀을 가리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따질 것 없이 용감하게 아주 공부를 잘한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맹팔랑한이라고 하지요. 여기도 이제 그런 뜻이라요. 성조 초절하니 용감한 놈인데 그런 것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그것도 서투른 수작인데 말이지. 하향 갱요 주행 칠보하고 어찌 하물며 더군다나 일곱 걸음을 두루 행하고 두루 걷고 먹고 사방 이겼다냐. 눈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봄이 있느냐 말이야. 서투른 수작을 한 거다 말이죠. 석가모니 그 주행칠보 같은 거. 향 삼마처 거야오. 어느 곳을 삼자로 발음을 신자를 무엇 삼 그러죠. 어느 곳을 향하여 갔느냐. 조부가 당시에 기 화신 방도 어니. 조부가 할아버지가 조부죠.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몸조차 넘어졌거든. 석가모니를 가르친 거요. 석가모니가 우리 조상 아니요? 조상이 벌써 그런 서투른 수작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자손들인들 뵐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이런 스님들은 법문은 굉장히 아주 통쾌하죠. 그래도 운문보다는 낫죠. 운문은 몽둥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개새끼한테 개새끼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손은 자손들이 금일에 우차 여하오 또 어찌하리요. 욕득 창룡 후사하야 별연 청규 인된 후사를 창룡하여 뒤에 이제 자손들이 자꾸 대를 잇는 게 후사지요. 그것을 융창하게 해서 융창이나 창룡이나 창성하게 한 거죠. 자손이 번창해야 좋지요. 별연 청균된 따로 맑은 아주 참 규칙을 청규를 나타낼진된 사주가 맑은 사람은 청규를 잘 지키는데 사주가 탁한 사람이 청규를 잘 못 지킨다고 그러죠. 청규랑 해서는 백장 청규 같은 게 총림해서 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 격식에 그 법대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개법의 일종이죠. 청규. 백장 청규는 총림법에서 맨 처음 생긴 거죠.
그런 청규라요. 청규를 따로 나타내고자 할진된 시향 출공 인유한 변화 무방처하여 시험 삼아 공에서 나오고 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계에서 속계로 들어가는, 그럴 때 신통 변화가 무궁무진한, 변화가 방소가 없는 그런 곳에 향하여 하 일전언이라 일전어를 내릴 것이니라. 일전어라 소리가 많이 나오죠. 조사 천문에는 어떤 선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그걸 검증할 때 일전어를 제대로 해봐라. 한마디 잘 일러보라는 말이죠. 한마디 잘 일러보라. 일러보는 말이라요. 그러니까 한 소식 한 사람은 일전어를 잘 할 거고, 한 소식 모든 사람은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선지식이 물으면은 거기에 이제 눈푸른 납자가 제대로 답을 착착 알맞게 맞게 잘하면은 일전어를 잘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공부가 뛰어나면은 1700 공안도 막힐 거 없이 일전어뿐만 아니라 천전 만전 해도 천변 만화해도 무궁무진하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한두 번 딱 물으면 답을 하는데 세 번, 네 번 하면은 말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전어를 제대로 하는 능력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한 번 굴리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굴릴 줄 알고, 또 한 소식 한 사람들은 일전어를 잘 하지요.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1대1로 한바탕 싸움 잘하잖아요. 경기도 잘하고. 그런 것처럼 일전어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송원 스님이 상당법문에서 그 차와 운오되 이 화를 들어서 말하되 도솔하여 황면 노자는 노랑할배는, 노랑할배가 부처님 아니요. 얼굴이 노란 할배는 말상이나 최초나 같은 말이죠. 종말에 최초의 그 뜻이 말상이라고 되었다고 해가지고 말상보다는 차라리 최초가 낫지 않겠어요. 왕궁에 태어난 게 최초니까 그래서 최초라고 했겠죠. 말상이나 최초나 같은 거예요. 마지막 종말 말상에서 일편판을 내고서 직연 일변하니 다만 한쪽만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뵐 수도 없단 말이야. 두루두루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겨우 한쪽만 외통수란 말이에요. 외통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등록이나 조사선문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단판안이라. 단판안은 안 좋은 거요. 아마 거기도 선악사전에도 이런 건 나올 거요. 단판안. 단판한 놈. 단판이란 말은 옛날은 주인들을 목에다가 씌웠지요. 나무 판자를 목에다 이렇게 딱 세우가지고 꼼짝 못하게.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족갑을 채우고 목에다는 이 형틀을 넓은 판자를 목이 하나 겨우 들어가게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죠. 앞에만 보이지 뒤로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집불통 아주 융통성이 없고 소견이 꽉 맥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단판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마음이 툭 터지고 좀 활발해서 막힘이 없는 사람은 단판아니 아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단판아니라고 해요. 단판아니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옹고집이나 고집불통이나 요통수를 말한 거죠. 한쪽 널판자를 매가지고 목에다가 매서 다만 한쪽만 보니 그래서 칠형 후대 아손으로 치자는 드디어 치자로 봅니다. 이룰 치자를 드디어 후대의 아손으로 하여금 후대의 자손들로 하여금 석가모니 제자들이죠. 진력 대각 불기로다. 힘을 다해서 막 끌어 들어보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놈은 단판이 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야. 후대 자손들은 그놈을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석가모니가 참 대단한 분이죠. 차라리 발 한 걸음 옮기지도 못하고 손 조금이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차라리 잘 되죠. 그야말로 좌불도 우불도 이렇게도 안 되고 이랴타 불이랴타 들어가도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은산철벽이 되는 거죠. 은산철벽이 참으로 되면은 공부는 잘 된 거지요. 마음이 공부를 하다가 은산철벽이 되어야 돼요. 꼼짝을 못 해야 돼요. 그래서 촌보도 옮길 수 없는 절벽, 그야말로 만길이나 되는 절벽에서 한 걸음도 옮기기 어려운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석가모니를 좋게 평하는 말은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별 수 없는 존재로 말한 거요. 힘을 다하여 들 때자 각자는 어조사고 그 일편판을 들어보아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었도다. 그래놓고 그 밑에 이제 설화에서는 장령과 송원의 상당 법문은 저 위에 설화 가운데 이미 나왔다. 저 위에서 대충 말했었죠. 어제. 그래서 제1화가 이제 끝났습니다.